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저희들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태국의 박문수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 선교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또 하시고 이 저녁에 증거되는 이 말씀과 이 사역 보고가 함께 참여하고 또 앞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 기름 부심이 함께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도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태국에서 35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박문수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 선교사님께서는 강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개혁신학대학원을 MDB를 마치시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을 THM을 하셨습니다. 또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원을 졸업하시면서 디민을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1년에 합동 GM에서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원 인재 양성, 교회 개척, 신학 교육, 교육자 훈련, 예수 밀람 축제, 학원 선교, 어려우 선교, 선교팀 훈련, 월드 교회 또 당회장으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문수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사역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이 꽤 컸는데 선교사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서 주무셨고 또 어머니는 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니까는 아들아, 너도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 마룻바닥을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제 몸에 손을 집어넣으시더니 모든 죄를 꺼내 가셨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오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펑펑 우니까 어머니께서 왜 우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죄를 다 꺼내가서 너무 감격하고 기쁨이 또 마음이 편안해서 웁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의 그 큰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너는 목사가 되어라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회에서 이제 환영회를 한다고 우리 부장 이호상 집사님께서 전부 당신은 먹을 것이 고구마밖에 없는데 고구마를 싸가지고
밤 8시까지 교회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왜 하필이면 밤 8시까지 교회를 가야 될까? 그리고는 고구마를 싸가지고 8시까지 교회를 갔더니 한 15명 정도 또래 중고등학생들이 왔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더니는 뒷동산 그 김씨 문중 무덤이 많은 그곳을 지나서 그 위에 팽팽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로 가셔가지고 나를 따라서 하라면서 구호를 외치시는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너도 나도 선교사,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 북한 통일이 되어지면은 나는 함경북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문수야, 너는 어디를 담당할래? 전 너무 놀래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북한을 저에게 주시면은 사랑의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중국다가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해가지고 중국이 사랑의 수소폭탄이 되어 식구가 많으니까 전 세계에 복음으로 덮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에 대한 비전과 꿈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지속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학교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하고 또 청년 때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신학교 가서는 7년 동안 이 북한 선교 기도회를 만들고 또 정선까지 가서 북한 선교 훈련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는 사이에 20년이 지났는데 북한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북한 선교하고 싶은데 북한 문은 안 열리고 그러면은 저는 국내에서 지금 광양 배양교회 시골교회지만은 맡아 한지 2년 6개월 만에 3배로 부흥을 했는데 제게 목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국내에서 목회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방향을 바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같이 공부하는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대원 3학년 때 박문수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교회를 알아보니까 시골의 작은 교회던데 그렇게 선교비를 많이 보내십니까? 제가 선교 보고도 할 겸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뭐 간단한 이야기인갑다 하고 이제 방과 후에 갔더니 제과점에 가서 빵을 6개를 사주시면서 아이고 광양세역까지 다니는데 배 많이 고프시죠? 예, 이거 먼저 드세요. 그래서 저는 순식간에 빵을 6개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제가 박성규 사님 저 선교 열심히 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선교에 대한 혹시 비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빵 먹고 재미가 있어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는 말이 그러면 북한문이 안 열리니까 북한문 열릴 때까지 저 태국 북부 밀림 치앙마이에서 옴꼬이로 들어간 밀림에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8명이 지원을 했다가 포기를 했답니다. 한번 거기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 밀림 소개를 잘하고요. 예. 도대체 어떤 밀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기도 없고 길도 없고 맨발로 살고 밥도 없어서 이제 산두밥을 찧어서 먹고 사는 그런 문화입니다. 집은 다 대나무 집이고 전기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험하고 힘든 곳은 나는 북한 선교한다 했지 나는 안 가요.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빵을 6개나 먹은 죄로요. 그래서 그 말을 못 하고는 제가 대답을 했어요. 자매님, 제가 한번 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선배님들이 성도님들이 곤란한 질문을 하면은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와버리면 됩니다.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를 돌아와 있다가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문이 꽝꽝꽝 두들기더니
여기 박문수 전도사님 계십니까? 예, 제각인데요. 총회에서 총무님이 면회를 왔습니다. 저는 총무님을 누군지 모르는데요. 일단 나와보시오. 총무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는 복도로 나갔더니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공호영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박문수 전도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악수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손을 내밀었더니 제 손을 덜썩 잡고는 태국 선교 지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국 선교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태국으로 가시오. 그러는데 제가 얼떨결에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그 큰 손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빼지질 않아요. 그래서 막 빼려고 막 하면서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제 아내가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복도에서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 받기 위해 교실로 들어와 있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너는 태국 가야 된다. 안 간다니까. 가야 된다. 안 간다니까. 수업 마치고 나서 가방을 이제 기숙사에 놔두고 마침 기숙사 앞에 김영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정말 선교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나 보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 누가 후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지난 7년 동안 신학대학원 다닐 때 누가 후원했느냐? 그야 하나님이 아셨죠. 그 만군의 여호와 내가 늘 후원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33살인데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졸업장 받고 나서 목사 안수 받으면 2년 후에 35이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제가 가서 언어 공부를 합니까? 신학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는 가슴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어라 하시네.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나오는데 얼마나 감격에 젖었어요. 가라는 주님의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는 그런 역사가 가슴 속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육체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그 밀림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아내한테 절대로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빨리 말했다가 아내가 감동돼갖고 가자 그러면 큰일이니까 마지막 날 말하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말을 안 했는데 또 한 달 정해놓은 날짜라 시간이 딱 되어져서 아내에게 토요일 날 저녁 식사하면서 여보 북한이 아닌 저 태국 밀림에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그러고는 안 좋은 이야기만 전부 했어요. 그래야 아내가 아이고 그런 데는 갈 곳이 못 되네요. 그러면 딱 땡이니까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날더러 하는 말이 여보, 왜 그렇게 힘들고 갈 사람이 없는 데는 당신이 가시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북한 선교 온다고 했지 내가 언제 태국 간다고 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것이니까 하나님 부르심인 게 가시오. 그럼 내가 가게 되면 당신도 그 밀림에서 고생하게 될 텐데 괜찮겠소.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주를 위해 어디든지 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고백같이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부로 가가지고는 공호영 회장님께 우리 아내가 그래 뭐라겠어 가자고 했습니다. 와 고맙소. 그는 얼마나 막 악수를 하면서 빨리 가시오 빨리. 그리고는 졸업식장에도 오시고 또 저를
벌써 선교사 훈련원에도 돈을 내놔가지고 이제 훈련원을 3개월째 다니는데 김영효 선교사님이 와서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로 나가려면 적어도 20개 내지 30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아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나쁘금 때문에 참 눈물을 흘렸던지 나는 신학만큼은 하늘의 왕자답게 하지 국을 신학, 국을 선교 안 하리라 그랬는데 나이대로 20개, 30개 교회 찾아다니면서 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부로 가가지고 목사님 나 선교사 안 갑니다. 왜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지 마시오. 또 가지 말라니까 서운하대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광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등을 딱 치더니 식사나 하고 가시오. 그러더니 식사 함께 나누면서 처음에는 시험이 오니까 이기고 가시오 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가요. 그러고 이제 광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저는 이제 끝난 거예요. 학교도 다음날부터 안 갔어요. 그런데 본부 회장님이 전화가 따오갔어요. 박성회 사님 안 가는 것은 좋은데 태국 한번 놀러 갔다 오시오. 아니 안 가는데 왜 놀러 갑니까? 그냥 한번 갔다 오시오. 이왕 집에서 노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권과 비행기표를 준비해서 마련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국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공항문을 열고 나가니까 더운지 저는 더운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더운데 안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거기서 기차를 타고 무려 13시간 간다는 기차가 17시간을 이제 치앙마이까지 갔어요. 그래서 기차 속에서 자다가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놀러 온 거지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다시 문짝도 없는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손풍이라는 고등학생 하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태우고는 첫 번째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혹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한 1시간쯤 가다가 오토바이가 서버려요. 왜 섰나 했더니 길도 없고 언덕이라서 서요. 목사님 지금부터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오토바이를 공상 마을에 받쳐놓고 또다시 1시간을 걸어서 가니까는 꾸무멘 나이라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무로 한 10평짜리로 세워졌는데 세운 지 얼마 안 된지 삐끄덕 옆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어갔더니 어린이들 4명 여학생들이 딱 앉아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나한테 손으로 오미 그래서 이 밥 먹었냐는 말인갑다. 그래서 나는 영어로 그냥 노미 그랬더니 가서 밥을 한 소쿠리를 가져왔어요. 대나무 소쿠리로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반찬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가버려서 반찬 가지러 갔나 보다 했더니 아직 안 가져와. 여기서 밖에 내다보니까 밖에 서 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반찬은 어디냐? 반찬은 없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손으로 주물주물 해갖고 간장을 찍어서 탁 먹으면서 나한테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간장을 밥을 찍어 먹으면서 다시는 하나님 나 여기 안 옵니다. 그리고 내 일생에 선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는 애들도 4명이 거기 앉았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더 이상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1시간을 내려와가지고 오도비 받쳐놓은 데 딱 왔는데 공상마을 망고나무 밑에였습니다. 지쳐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거기 딱 앉아있는데 저 앞에서 남학생들 4명, 국민학생 4, 5학년 3명이 막 달려오더니 내 앞에 앉는데 얼마나 얼굴이 더럽고 머리가 더풀더풀한지 오후 5시쯤 되었으니까 발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냥 제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완전 황토기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를 그냥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손을 흔들면서 아이고 더러워라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딱 오시는데 보니까 무릎부터 저 발까지 썩어 있는 피가 막 줄줄 고름이 줄줄 흐르는 다리를 끌고 와서 제 옆에 딱 왔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탁 숙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데 안 오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딱 숙이는데 그 순간 문수야 예? 네가 길러야 할 애들이다. 그전에도 자주자주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음성이 들려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죽을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서서 애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줌마가 얼마나 예쁜지 누님 같고 자녀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35년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답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공호영 목사님이 제 전화를 방콕에서 받으시고, 제가 죽을 땅을 발견했다고 했더니 그럼 바로 선교사로 가시오. 그래가지고는 아직 신학교 졸업장만 받았지, 또 이제 강도사 고시만 치렀지, 아직 합격증도 없는데 갑자기 종회에다가 노예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수천노예 이야기해서 하루아침에 강도사 인허, 목사 안수, 선교사 파송, 그래가지고는 한 달 만에 도로 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태국에 가니까는 이제 언어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1년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위를 이겨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운전면허를 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운전은 위험한 거니까 저는 운전면허 안 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네가 위험하면 다른 사람도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러 가서 이제 6일 만에 땄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조립을 2년간 했고, 군대 가서 차량 정비를 했고, 또 광주고속 그 고속버스 관리하는 옆에서 제가 또 회사 생활을 2년간 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차량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그래서 그냥 6일 만에 땄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마침 이제 언어 공부가 끝나면서 저희들이 치앙마이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방콕에서. 그런데 서울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23명을. 그러니까 픽업 2대를 가지고 한 대는 선배님이 운전을 하고 한 대는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저 치앙라이, 밀림, 빨라와 아세카와 팔라 마을을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밤 대나무 교회에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돌아서 이제 오는데, 선배님이 박송 여사님, 예, 저는 이 팀을 인솔해서 배를 타고 갈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분 그 차를, 빈 차를 몰고 저 전도사님 한 분과 함께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빈 차를 가지고 이 빨라 마을에서 팔라로 넘어오는데 밤에 비가 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 운전을 하니까 황토길에서 미끄러졌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이 엔진이 꺼지면서 800m 낭떠러지기 밑으로 차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깝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아깝냐면은 7년간 신학을 하고 이제 2년 동안 선교사로 준비하고 또 선교사 훈련을 1년간 받았고 10년을 딱 준비하고 첫날 투입되어서 낭떠러지기로 떨어져 죽어본다 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분이 달려오시더니 내 차 뒤에 본네트를 딱 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저희는 막 찬송이 나오는데요, 막 눈물과 감격이 나왔어요. 뒤따라오던 두엉팁 전사가 제 차를 나무에다 묶어놓고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밀림을 한 바퀴를 쭉 돌아보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20명만 일단 데려다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5개 마을에다가 20명만 데려다 기르겠다고 광고를 했더니 무려 180명이 왔습니다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뽑다가 보니까는 40명을 뽑았는데, 마지막에 13명이 오후 6시쯤 돼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서 왔어요. 너희들 어디서 왔냐? 메스티 야이에서 왔습니다.
내가 세례 주면서 걸어서 그 마을에 참 6일 만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먼 데서 너희들 왔다고?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2층 교회에서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늦게 와가지고 시험도 못 보게 하십니까? 시험이라도 보게 일찍 보내시죠. 그리고 막 우는데 성령님께서 다 받아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달려가 가지고 전원 합격.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들을 기르면서 6대 교육, 이 어린이들에게 영성 교육, 첫 번째로 성경 읽기, 쓰기, 암송하기, 기도훈련, 전도훈련, 전도훈련 이렇게 이제 영성훈련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언어훈련 해서 태국어 공부, 이들은 카렌족이니까 태국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영어 공부, 또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어, 또 이제 그 영어 이렇게 공부를 가리키고 애들에게 6대 교육, 언어훈련, 또 이제 그 나아가서 또 전문 교육, 컴퓨터, 운전, 또 정비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제 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쭉 기르다 보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교육을 잘 시켜준다는 소문이 퍼져서 매년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많이 기르다 보니까는 187명의 학생과 우리 선교사 또 함께 교육받는 또 그 어린이들 또 단기 선교사 또 교육자 이렇게 해서 무려 200명이 함께 사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제 쭉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의 학생들을 길러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40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또 교육자들이 50여 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1000명 이상 목회를 하는 교육자들도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규 그 대학 교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학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약 30-40명이 지금은 교사로 일하고 있어서 제가 어느 때든지 가면은 이제 목사님 애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하고 수백 명씩 모아서 주고 있습니다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서 겨울이 되었는 이제 방학을 하게 되었는데 방학을 해서 제가 애들을 데려다 줘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다 밀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머나먼 밀림을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래서 제가 밀림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러 내려온 그 학생 집을 기도처로 임명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 한 51개의 기도처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다가 보니까 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학원 전도를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약 36개의 학교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가게 되었지만 마을마다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통 마을 하나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는 3시간, 또 길게는 이제 5시간, 7시간, 또 9시간, 많이 걸을 때는 12시간, 15시간, 가장 많이 걸을 때가 19시간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마다 부흥 집회, 부흥 운동을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다 보니까 이 교회를 관리할 교육자와 신학교 훈련이 필요해서 이제 교육자와 신학교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무려 100여 명이 모여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부가 다 신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고 대부분이 다 카렌족어를 하기 때문에 이 신학교육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그중에 이제 태국어를 할 줄 아는 교육자로 통역을 시켜가지고 신학교육을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해봅시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9년 과정 또 이제
신학대학, 대학원 7년 과정, 그리고 준목, 목사 인허 과정을 5년 과정 해가지고 교육자들을 훈련을 시켰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25년 만에 목회자가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이분들은 모두가 다 25년 만에 목회자는 되었지만은 한 사람이 교회를 작게는 3개, 많게는 7교회까지 개척하는 신학훈련 및 교육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40여 교회를 저희들이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밀림을 15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밀림을 9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무릎이 꺾여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황토벌에 비가 줄줄 내리는데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문수야, 예? 등산 원 없이 했냐? 예. 제가 16년 전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 저는 태권도 또 육체미, 마라톤, 쿵후 이런 것을 좋아해서 날마다 운동을 했는데 이거 신학교 들어가니까 시간이 없어 못하겠어요.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졸업하면 원 없이 등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졸업하자마자 이 밀림에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원 없이 등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밀림을 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일주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리를 고쳐주세요. 저는 밀림 선교사입니다. 일주일째 기도하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이 인삼을 4봉지를 싸가지고 집사님 편에 주시면서 다 나을 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인삼을 먹어라. 그래서 한국에 인삼을 주문했더니 60뿌리를 가져와서 아침 저녁으로 30일 동안 먹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지금 보시는 예수 밀림 축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밀림에 못 들어가니까 대신 이 전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집회를 열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자들을 모아가지고 부흥 집회를 엽시다. 일단 첫 번째로 500명을 열어봅시다. 그랬더니 560명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1000명을 열어봅시다. 그랬더니 1070명이 왔습니다. 세 번째에는 1500명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700명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너무 지쳐가지고 3박 4일 동안 설교를 하루에 4번씩 하면서 돼지를 잡아서 먹이면서 또 밥을 해서 주면서 전체 공동체로 운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이고 하나님, 내년부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내년에는 3000명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그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3000명 집회를 하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3200명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17개 도에서 와서 촬영해 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니 5년째에는 5000명 목표로 하는데 5400명, 6년째에는 10,000명 목표로 하는데 12,000여 명이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집회를 26년째 하고 있습니다요. 그러면서 이 집회를 계속적으로 예수원 200여 명의 가족과 함께 365일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옴거이를 떠나 치앙마이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앙마이로 내려와서 한 달간 휴가를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개척 못해요. 태국서 교회 개척해도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두유가 죽었습니다. 왜? 두유가 예수원 6학년 졸업하고 나이가 많아서 여기 치앙마이 주유소 들어가 있는데 친구들이 박스를 날라다 달라 해서 날라줬더니 마약 사범으로 붙잡혀갖고 죽었습니다. 그
교도소 앞에 방문하러 갔는데 성령님께서 내 가슴을 햄버거 치듯이 얼마나 치면서 네가 교회 개척했으면 두유는 안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더니 교회를 세워라. 길이 30m, 폭 40m, 2층 건물로 현대 건물을 복합시켜서 세우고 다윗의 왕궁과 솔로몬의 성전을 복합시켜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 월드교회가 땅을 마련한 그곳에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요. 그러면서 지금은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치앙마이에서 섬기면서 옴거이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옴거이의 학생들이 치앙마이에 노래면 대학을 들어가는데 기숙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기숙사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문선명 기숙사에 들어갔대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하나님 다 키워갖고 문선명이한테 뺏깁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기숙사 주세요. 하는데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기숙사를 지어드리죠. 우리 사정을 듣고는 이 기숙사를 지어줘서 지금 15명의 학생들을 기르면서 또 대학생들 3명, 청년들 또 많은 학생, 그래서 현재 30명의 가족들이 이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을 꾸준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또 여기 태권도 사진이 있는데 제가 태권도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태권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는 우리 예수원에 태권도를 가르치다 가버렸어요. 한 6개월 가르치다 가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3년째 제가 태권도를 이렇게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사역들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길러야 할 애들이다. 또 부흥집회를 열어라. 또 교회를 개척하라. 또 교회를 건축하라. 또 이렇게 모든 순서마다 역사해 주신 그런 장면을 회상하면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12장, 13장 2절과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사역이 참 꼭 그렇게 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선교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지나온 나의 사역은 모두가 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의 사역이었구나.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참 조국의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이었음을 늘 감사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사역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